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46장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방,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도에서 보시고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가자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PLO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붙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당신들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개인도 그러고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붙여지게 됐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식 발음 자체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인데, 지중해 쪽 연안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큰 섬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큰 섬이 바로 이 섬이에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이 그레데 섬이 이제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서 가잖아요. 가다가 이 그레데 섬에 잠깐 머물어요. 그 섬이 이제 그레데 섬이고,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때 여기에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이 나오고, 이 섬이 이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가운데는 가장 큰 섬이에요. 이쪽의 길이가 약 235k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섬이죠. 원래는 이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오늘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돌 하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그때 갑돌하고 발음이 같은데, 그 갑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와져 있는 그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에요. 이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이에요. 이 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 애굽으로 침략을 옵니다. 공격해 들어오다가 이 애굽이 하도 강하니까 여기서 이 땅을 점령을 하지를 못하고 밀려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쪽에 쭉 또아래를 들고 살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국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5개 국가 중에 하나가 가사, 아스골론, 아나돗, 에골론, 가드. 그렇게 해서 5개 도시 국가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가사, 아스글론, 아나돗, 에글론, 가드. 그래서 성경에 그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이름이 막 여기저기서 산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제 47장에서는 2 도시 국가만 나오거든요. 가사하고 아스골론. 그게 이제 블레셋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바로 여기 해안가 여기에 있고,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아스골론, 맨 위에가 아나돗, 내륙으로 올라와서 에골론, 그 밑에가 가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 지역 자체가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가자라고 하는 지구,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는 단어인데,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가사와 아스골론,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엄청난 막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난 물결과 파도가 일어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휩쓰는 것처럼 이쪽 지역 전체를 완벽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여기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이쪽에 그 도시인데, 이 블레셋하고 이 사람들하고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쓸어버릴 것이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갑돌, 바로 그레데, 이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족속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다 싹쓸이 해버릴 것이다. 이게 위에서부터 밀려오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이 군대의 이 침략과 공격 앞에 얼마나 사람이 혼비백산을 했으면은 저들의 발바꿈 소리를 듣고 손맥이 다 풀어져서 아버지들이 자식을 돌보지 못할 정도, 가장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누구를 먼저 챙기느냐면 자식입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을 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고집 가운데 가장 강한 고집을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부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치면 어떤 부모로 하더라도 거기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애비가 자식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이 상황 자체가 나 살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이 거대한 바벨론 군대가 확 쓰라미처럼 밀려와서 막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여기 기가 막힌 슬픔의 표현을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5절에 보시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들의 행위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대머리가 된다, 그 얘기는 머리를 싹 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슬프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자학을 해요. 그게 이제 이방 종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극도의 슬픔의 행위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행위를 지금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극도의 슬픔 가운데 이들이 잠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면, 6절에 보시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쉬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 제발 이제는 좀 멈춰주세요. 견딜 수 없는 심판의 이 엄청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이 심판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이 심판이 여기서 멈추겠는가.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듣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무슨 착각에 빠지고 있느냐면, 나만 모르면 다 모른다, 하나님까지도.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하신 즉 하나님께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온 지가 BC 13세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BC 13세기에
이 섬에 있다가 내륙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13세기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BC 13세기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강력한, 지금의 어떤 핵과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이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이 사람이 키가 3m였잖아요. 그가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노수로 맞은 투구, 그 투구의 무게가 57kg. 좀 놀래보세요. 쓰고 있는 투구의 무게만 57kg. 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창에 끝에 달려있었던 창의 그 끝이 있지 않겠어요? 칼을 만든 그 창 끝의 그 무게가 7kg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속국으로 있다가 그 다음부터 서서히 세력을 키워서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예요. 움직이면 찌르고, 실컷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이렇게 추수 다 해놓으면 블레셋이 슬쩍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당합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어쨌든 이제 4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BC 60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더 이상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아랍계 계통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을 왜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47장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가? 아모스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심판은 이 에레미야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선포하고 있고, 에스겔도 선포하고 있고, 아모스도 선포하고 있고, 스바냐도 선포하고 있고, 스가랴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 경고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블레셋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괴롭히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선보시겠다, 그 말이고,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해관계는 국제정서 속에서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영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그 대결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우상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요. 이렇게 볼까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이 있을까요? 어두움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 앞에 이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미안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 투성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근데 또 하나, 어쨌든 내 나름대로는 믿음 위에 서서 뭔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괜히 이상한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 상당히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어느 때는 저 양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가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로 해야지, 애지간히 거짓말을 해야지. 세상에 내가 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막 거짓말을 막 저기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알리고 소문을 내고 막 문자화를 시키고 막.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뭘 하나 우리가 기억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속병 걸려서 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딱 붙잡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역의 현장을 어떻게 보실까? 늘 정직하게.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정성과 헌신,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역과 헌신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를 내 후손들과 내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쭉 읽으면서 그냥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끝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을 내 삶에,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다가 딱 접목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도 목회를 하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 달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11월 마지막이죠. 이제 12월 월삭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함께 와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새벽에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서로 한번 인사 좀 하시고 서로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새벽제단 싸울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네, 새벽마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우리 사층도 땡큐, 땡큐, 네, 네, 땡큐. 저기 사층 땡큐,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